오늘 말씀 큐티인 2월 21일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 나눌 때에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라서 어린이 찬양을 오랜만에 아마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 가면 큰 자입니까? 라고 누가 높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내심 이 제자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 한 20장, 지금 오늘은 18장이죠. 2장 넘겨서 보면은 당장 아예 그냥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주님, 저희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를 할 만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지 않으면 누가 앉을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면 누가 큰 자일까? 내심 주님께서 그래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장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은 다스리고 밑에 사람들은 다스림을 당하고 위에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아랫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위에 사람은 무시하고 밑에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천국 가도 그러지 않을까? 천국에서도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깔아보고 무시하고 가진 것도 많고 윗사람은 존경받고 밑에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이 천국에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열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우열의식을 어디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었냐 하면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군대에 딱 가면은 처음에는 계급장도 달아주지를 않아요.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그 상태에서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를 달고 부대에 가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 위에는 또 꺾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사람이 있고 동그란 무궁화가 박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았죠. 위로 줄줄이 사탕으로 위로 다 계시는구나. 내가 막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전역하는 날까지 습관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처음에 사람을 볼 때 어디부터 봤을까요? 요거부터 보는 겁니다. 이제 줄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또는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있나 얼른 경례하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 앉아있는 우열의식입니다. 누가 나보다 높은가 또는 누가 나보다 낮은가, 저 사람은 내 밑에 사람일까 내 위에 사람일까를 바로바로 판단해서 혹시라도 위에 사람이면 얼른 고개를 숙이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밑에 사람이면 내가 쟤보다 낫지라고 우월의식을 느끼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주님, 천국 가면 누가 높죠? 우리지요? 라고 여쭤보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이거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셔서 얘들아 이 어린아이를 한번 봐봐.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금 전에 제자들이 이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뭐가 하나 깔려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깔고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면서
너네 그런 생각 가지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오늘이 18장인데 2장 넘어가면은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싸워요. 뭐 놓고 싸우냐 하면 누가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거냐 놓고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2장을 앞서가 보 오늘 18장이죠. 2장 뒤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20장에 나왔다면 오늘 18장보다 앞장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낮아짐을 이야기하셔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자가 될까요? 를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려면 작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더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적용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직분의 높낮이에 지나치게 창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저분은 나보다 높아, 저분은 나보다 낮아, 저분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 쟤는 나보다 못해 라고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열의식,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인데요. 5절 보니까 이 작은 자가 나와요.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작은 자,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였을까요? 어떤 어린아이였을까요? 당연히 어리니까 조그만했겠죠. 조그만하고 힘은 약하고 우리나라처럼 여기도 장유유서가 기본적으로 있는 시절입니다. 무시당하는 어린아이, 사람 취급으로 세워주지도 않는, 당장 오병이어때도 5,000명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죠. 사람 취급으로 세워주지 않는 무시당하던 어린아이. 가진 게 많았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그럴 리가 없죠. 똑똑했을까요? 아는 게 많았을까요? 무슨 대학 교육을 받았을까요? 무슨 경험이 많았을까요?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성인 의식을 치르고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일궜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 아이를 나 대하듯이 대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둘러보면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때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홀로 설 수 없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작은 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귀히 여김이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영접하고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7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실족하다, 넘어진다는 거죠.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에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다. 이 걸려 넘어진다는 게 뭐 실제로 발을 이렇게 걸어서 걸어가는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주님께로 걸어가는 길을 못 걸어가게 막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못 믿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들릴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오늘 말씀 매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내가 예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당신 보니까 예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닐래.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래. 만약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말씀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8, 9절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손과 발과 눈이 만약에 우리를 범죄하게 하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손을, 발을, 눈을 쳐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범죄하는 거의 맥락이 어떤 범죄였죠?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그 다른 사람, 특별히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안겨줘서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차라리 장애인으로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죄 안 짓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완전 결론이 나죠. 왜 이 작은 자들이 귀할까요? 왜 귀할까요? 어쩌면은 이 작은 자들이 오늘 보면 약간 무서워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잃는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돈 있고 빽 있고 잃을 사람이 따로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이 쪼로로 달려가서 자기 빽이 되는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이르겠죠. 그 사람이 나를 혼내주러 오겠죠. 근데 아무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어디 뒤로 가가지고 일러 바쳐줄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잃는다는 겁니다. 1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보니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이를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죽도 불쌍히 여기시겠냐라는 말씀인데요. 또 오늘 말씀이 여기서 이제 10절에서 마무리되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또 죄인된 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은 한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은 되게 특이한 음식점이라서 그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등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 그 점원들은 전부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써져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손님들이 와서 이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막대했으니까, 오죽 막대했으면 뒤에다 써붙여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막대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귀한 집 자식들인데 여기에서 당신들한테 음식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 써 놓았겠죠.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잘 대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는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나 어디를 가도 점원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 하는데요. 저는 어린아이들 딱히 업신여기지 않는데요. 저는 작은 자들 딱히 업신여긴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또 묵상하는데 오늘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앞뒤로, 오늘 말씀 앞뒤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라는 말씀을 앞뒤로 품고 있는 이 말씀, 한 말씀이 딱 스쳤어요. 오늘 말씀 요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깨달아졌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라,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다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주님 마음 품고 사랑했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주님 마음으로 겸손했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 마음으로 귀히 여겼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끝난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셨나요? 혹시 나는 딱히 누구 무시하고 살지 않아. 나는 딱히 누구한테 험한 말 하지도 않고 다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정도로 끝나는 말씀으로 그냥 난 잘 지키니까 하고 덮는 말씀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특별히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이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누가 그 사람 위해서는 중보기도도 안 해주는 작은 자, 업신여김 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작은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작은 자가 업신여기는 곳이 천국이었다면 아마 저희들 중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귀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겸손의 사랑으로 낮추시는 희생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의 길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작은 자들을 업신이 여기지 않고 업신이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저희들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